배울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소위 말하는 N4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N4 시대란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은 경우 포기하는 그런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이들, 3포 시대의 젊은이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 연애, 그리고 직업, 이 세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이나 연애 또 직업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 다양한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가 그런 M4 시대의 그 세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포기를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욕심이나 헛된 야망들, 우리가 잘 분별해가지고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고집들, 빨리 포기할수록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 비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성경을 받게 될 독자들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여러 종류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에 지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 중에서는 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히브리인들도 있었어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것이죠. 또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지쳐있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세월의 풍류를 따라서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뒤를 돌아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치기 때문이에요. 낙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출애굽할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정작 광야를 지날 때, 광야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괜히 나왔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면서도 광야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정작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러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오늘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같이 나눌 설교의 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지,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치 않는 그런 새 힘을 모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일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길이 왜 예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기초하여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시작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사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여정이,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 실패할까요? 아니면 성공할까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런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거든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내가 이 단임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정말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저에게 막 찾아왔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믿음의 경주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 그 경주를 여러분 완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대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가치를 지켜나가야 돼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아. 그것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가 도대체 나의 믿음의 경주가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두 가지 가치가 다 있는 거죠.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그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결코 낙심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마치 상한 갈대처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한 갈대 톡 건드리면 부러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정말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즉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들을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셨어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절망 때문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기독교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절망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십시오. 무엇이 절망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았어요. 그게 절망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절망입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고생할 때 그게 절망입니까? 사실 절망 아닙니다. 정말 진짜 절망에 비교하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진짜 절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예요.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이게 진짜 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희망도 품지 말라.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100년, 200년, 300년 뭐 그 정도면 참으면 되죠?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절망뿐이에요. 그게 진짜 절망이에요. 그것에 비교해 보면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것, 내 자녀가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 몸이 좀 아픈 것, 그 절망에 비교하면 절망이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죄인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정말 큰 죄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벌거벗기고 수치를 주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 절망스러운 모습을 3절은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거역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하는 절망스러운 죄인들을 왜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목적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위해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도량이 넓으셔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기, 그게 우리 인간의 절망이거든요. 그 절망을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거역한 모든 사람들의 그 절망스러운 그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진노가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이 영원한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신학자, 제가 존경하는 몰트만네라는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강연회를 했어요. 그 강연회의 마지막, 참 제가 한번 예배 때 소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숨 쉬는 한 희망하라. 그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망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하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숨 쉬는 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낭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동사의 의미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또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이들이 양육을 받을 때 누구를 바라봅니까? 엄마만 바라보죠. 엄마만 찾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일수록 그래요. 엄마만 찾아요. 엄마만 바라봅니다. 마치 바라본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배가 어떻게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GPS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만 바라보면 되지만, 과거에는 배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 가지를 꼭 해야만 합니다. 북극성을 밤에 바라봐야 돼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 방향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21세기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더 필요한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설교자 폴 워셔는 자신의 회개에 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회개를 정의했어요. 그에 의하면 회개란 repentance is falling on Christ. repentance is falling on Christ. 즉 여러분, 그에 따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예수님께 쓰러지는 것, falling on Christ.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만 찾듯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홉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문득 제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팝송 하나가 떠올랐어요. 최근에 소양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뮤지션이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불렀죠.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라는 곡,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곡의 1절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작다고 여겨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 내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겠소.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 점점 어려워질 때 나는 당신의 편이 되어 주겠소. 그리고 당신이 의지할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을 때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제가 중고등부 때 사실 이 노래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은혜 비슷한 은혜지만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참 즐겨 부르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노래였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렸던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거는 사이먼 앤 가펑클도 아니고, 그 노래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거든요. 사이먼 앤 가펑클도 아니고 소양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믿음의 경주를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의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품에 안겨야 돼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어버린 그 망망대해의 배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절망을, 그런 한계를,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험한 세상의 다리처럼, 정말 그 험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다리, 바로 그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으신 분들은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고비를 넘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영혼들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합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말씀을